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에서 32장 2절까지 1절 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루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함께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너무나 좋죠. 그리고 준비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일이 돼서 이렇게 취소가 되거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그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셨습니까? 문득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니 불쑥 하나님이 들어오셨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은요 철저한 창조의 계획 속에 주권자 되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때에 맞춰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에 불쑥 찾아온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내 힘으로 버텨내는 자신의 그 삶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삶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곳이 환경과 상관없이 바로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라고요. 또 모세라는 인물은 한때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40년 동안 광야에서 평범한 또 목자로도 살았었습니다. 또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쑥 갑자기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어떤 미션이 떨어지게 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와,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 이국 성도를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솔직히 그릇도 안 되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확히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들의 순종,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들이 이것을 순종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이영미 집사님도 순종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 콜링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한 꽃길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는요, 여러분, 긴박함과 간절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들을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죄인들에게 진통제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찾아오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새 것의 심장으로 새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자, 운명 이런 말들 잘 쓰잖아요. 막연한 팔자에 기댄 삶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마치 갑작스럽게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런 섭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 아래에 보장된 삶의 걸음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간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부르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계선이라는 것 혹은 안전거리를 두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뭘 만든다고요? 경계선. 뭘 만든다고요? 경계선. 그게 뭐라고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랜만에 시작한 신앙생활로 경계선을 긋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어요. 오랜만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공감이 됩니다. 새록새록 옛날 생각도 나서 은혜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복음의 빛이 마음을 뜨겁게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에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아휴, 나중에 하자. 지금은 내가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업이 먼저지 시간적, 물질적 자유하지 못할 거야. 그런 피로감이 먼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칩니다. 그래서 늘 적당한 경계선을 두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구경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겉보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예배당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면을 사실 깊이 알게 되면 잦은 실패, 실망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무력감들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타인의 시선에 구속받는 것을 예민하며 솔직히 사람에게 심리적, 영적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바닥나 있는 탈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보이고는 싶은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그런 척 보이고는 싶죠. 그러나 이런 삶에서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그 삶의 무게는 죄송합니다,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거울 것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오로지 자기 보호와 집착에 뿌리 박혀 있기에 새로운 변화나 헌신 앞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모태신앙 성도로 결단한 헌신, 그런 사람들이 헌신 앞에서는 경계선을 또 긋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누가 봐도 뭐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으시면 여러분 의심받아요? 예. 꾸준히 예배는 드렸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종의 순간에는 현실의 계산기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두드리기는 사람들이죠. 재정의 선, 시간의 선, 관계의 선을 긋고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딱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러나 이들도 자신의 이익과 현실 앞에서는 과감하게, 생업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선택을 합니다. 아니, 더 예전보다 연봉이 오른데 그만둘 수 있죠. 바로 옮길 수 있죠. 그러나 신앙 앞에서는 반드시 선을 긋습니다. 얍삽한 신앙이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웃지 마세요. 본인 이야기처럼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명 집사님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우리의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에 진짜 쉼을 주러 얘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김잔디 집사님.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찌든 방법으로 지켜오던 신앙의 경계선 밖에서 눈치 보는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노력과 계산은 결국 또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지금 30대, 40대죠? 근데 50대 내가 결단하지만 50대 또 이거 갖고 또 고민합니다. 60대 또 고민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주님은 또 찾아오세요. 또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이것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더 이상 야곱의 인생처럼 시간과 건강 그리고 관계, 이런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라반은 오랜 갈등 끝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경계선. 이 돌무더기가 따지고 보면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을 넘어 서로 해하지 말자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갈등에 대해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과 그 경계선 너머에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경계선을 만든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게 되면 라반은 이 딸들도 내 자식들이고 이 양떼도 다 내 것이고 이렇게 외칩니다. 마치 하소연하듯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집착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이 서로를 신뢰했을까요? 처음엔 그랬지만 어때요? 자기를 몇십 년 동안 부려먹은 그 삼촌을 믿을까요? 은밀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 야곱을 라반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4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아우 그냥 저거 생각만 하면 저 야곱 저놈을 갖다가 내가 진짜 팔다리를 분질러 버릴까 보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니 라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협박을 받았어요. 너 야곱 건들면 죽어. 그러니까 라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웃으면서 화해하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하하 웃고는 있지만 야 이 돌무더기 봤지? 이게 바로 너와 나가 더 이상 넘어오지 말자고 이렇게 방어벽을 세운 거예요. 어우 저 야곱 저놈 빨리 떼어버려야지. 에이 저 삼촌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돌무더기를 싼 거죠. 이 돌무더기는 화해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서 최소한에 만든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상처를 받거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버렸던 그런 계산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보다는 교묘한 경계선들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돼라며 마음의 빗장을 걸어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모습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끊임없이 뭘 따져요? 요즘 말로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내가 손해가 있을까? 내가 이익이 있을까? 저 십자가를 쫓는 삶에 대한 그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내가 믿어요. 내가 사랑은 해요. 그러나 결코 완전하게 믿지도 않더라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계선 밖에서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성도님들을 1년, 5년, 10년, 어떤 분은 20년까지 지켜보면서 케어를 해요. 지쳐요. 와, 진짜 독하다. 항상 거리를 둬요. 안 변해요.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해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안 지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목사님들 선배님들 만나면 책상 서랍에 이 사직서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저는 이 교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다른 분이 와서
이런 분들을 케어해야지만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죄송해요. 지들이 안 변하는 거지 목회자의 탓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지치는 겁니다. 부디 좀 불쌍히 봐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버린 영적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라고요. 평생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얄팍한 계산의 결과가 어떤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주보의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함에서부터 이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나를 붙드는 나의 소나기 힘이 아닙니다. 깨어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나기가 아니에요. 이걸로 암만 움켜쥐고 매달려 봐도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시작. 라반은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스바라고 말합니다. 미스바의 뜻은요, 망루 혹은 지켜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라반이 세운 미스바의 돌무더기는 사실 축복의 인사가 아니라 상대를 믿지 못해서 세운 불신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감시자로 동원했던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죠.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명과 희생이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긴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종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미스바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그런 비겁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감시가 아닌 안보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야곱의 미숙함과 그 깨어진 관계 속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서로 약속합니다. 52절을 보면은요, 이 돌무더기를 넘어 서로 해치지 말자. 유치해 막 이제 막 끝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진짜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고 이걸 또 회복이라고 착각하게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어지럽게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장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아직 준비도 완성도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 속에 계산이 많은 죄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꾼 수련회 가서 같이 가셨던 이제 성도님들 또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2019년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조직도를 만들었었어요. 재정부 무슨 팀 그걸 7년 전에 세웠을 때 아무도 그거를 해줄 분도 없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고 7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번에 집사를 받으십시오. 권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계산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집사를 주고 권사를 준 거, 목사를 시킨 거 아니에요. 바꾸어서 내가 얼마나 불안해 보였으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으면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결심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언약이 있고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창조주요 주권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야곱의 순종이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그 군대가 그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을 만들고 계산하고 가성비를 따지고 내가 손해볼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경계선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가 받을 복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라반이 쌓아놓은 돌무더기 앞에 서 있어요. 미영아, 너는 이 경계선 언제 무너뜨릴래? 희구가, 너는 언제 이 돌무더기를 나와 무너뜨릴래? 이영희 집사님, 제가 안 부를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많은 경계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준비한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수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려는 단 다음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평생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아버님, 자녀들이 이렇게 믿자고 하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왜 안 믿으세요? 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믿으시고 우리 세례 꼭 받아요. 그리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환우들은요 사실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다음날 침상 세례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분의 컨디션이 잘 돌아와서 내가 질문하고 하는 그런 세례식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게 해달라고. 근데 많이 안 좋으셨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아침에 대화를 하시고 회복이 많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아드님께서 이렇게 세례 증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 아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건강의 질병까지, 얘야 너 이제 그 다 떨어진 옷 벗어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심지어 속옷까지도 벗겼대요. 그들은 끽끽대면서 제비뽑기하고 나눠 가졌대요. 그 다 벗겨진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아 너 이제 그 옷 벗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벗겨진 나의 이 영광의 옷, 이 의의 옷을 입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인간들이 죄를 짓고 번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를 올려드리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통으로 짠 옷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제사장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을 멈춤을 통해 누리는 축복이 너무 늦은 사건, 사고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지만 너무나 아쉬웠어요. 진작에 좀 만나서 더 누리시지.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아들, 딸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도 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나의 죄와 불신으로 만든 모든 경계선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알아가려고 말씀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